때까지. 아멘. 지난주 제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맞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간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초도, 저 뒤에 배너도 다 이렇게 퍼플, 보라색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과 인내와 변화와 훈련의 기간으로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비가 그친 뒤 4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왕자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40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딱딱 들어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여인들이 출산한 다음에 40일이 지나야 정결 기간이 끝나요. 또 공교롭게도 사울 왕, 솔로몬 왕, 다윗 왕이 공히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40년이에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40주야를 피신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오던 이 사순절은 AD 325년에 이르러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식화되어서 모든 교회가 이제 사순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세 가지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결단을 갖고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라. 이게 바로 사순절의 세 가지 지침입니다. 사순절의 본질이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놓고 비우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사순절의 전통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고 고행하고 절제하고 자선에 힘쓰고 묵상 이런 훈련을 쌓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행위로다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상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신앙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순절의 각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재림의 때가 호련히 임할 것인데 말세에 너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써야 될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시험 극복 훈련의 기회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두움, 또 밤,
이런 단어가 있고 빛, 낯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개는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처음에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왔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그런 세상에서 살던 때의 시절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던 시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세월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인 사탄이 어두움 가운데 지배하고 조종하는 삶.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흑암의 추종자로 어두운 일들을 하면서 죄를 지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죠. 그러므로 어두움, 밤은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흑암 권세를 벗어 제끼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종살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답다 하는 것은요, 거기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걸맞게 사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답게 여성답게 살아라는 건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어지는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악을 주장하는 밤의 지배자인 사탄이 우리를 다시금 어둠의 수하로 끌어가려고 집요하게 공략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지만 자꾸 찔러보고 자꾸 끄집어 가려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범죄 조직, 마약 카르텔 같은 데 연계된 사람들 보면 그 조직에서 손을 닦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수하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협박하고 다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면서 우리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접하는 게 죄예요. 이 세상은 온통 사방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놓은 덫이 여기저기에 다 깔려 있어요. 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그 덫을 밟아서 빠진 사람도 있고 밟을 뻔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발목만 탁 걸린 사람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는 거의 없어요. 알죠.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일들이 많지, 이게 죄인 줄 몰라갖고 죄 졌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아주 급할 때 외에는 사실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한결같이 다 달콤합니다. 쾌락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입을 하는데 한결같이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쓰디쓰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달콤함보다 죄를
진 다음에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시면 죄가 멀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 대수술을 하고 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가족들이 막 다 멘붕에 빠졌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장암을 치유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니까 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술을 입에 대고 거하게 취하고 싶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때 그 고통, 그 내가 사경을 헤매던 거, 가족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던 거, 야야 안 돼,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달콤함보다 죄의 대가를 생각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이 모든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해야지. 내가 날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범죄하며 살면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맞섬으로 온갖 세상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횟수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버지 또 터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똑같은 이 회개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음 주에는 아버지 제가 하마터면 죄에 덫에 빠질 뻔했는데 이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승리하고 왔습니다고 하는 승리의 보고를 더 많이 드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훈련은 게으름 탈피의 훈련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고요.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육체가 밤에 잠을 자는 것처럼 아까 밤은 어둠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사단의 수하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을 잔다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태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쉬고 싶고 좀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자꾸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 결과는 가난함이 오고 곤핍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좀 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잠만 실컷 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의 종말은 마지막에 파멸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배짱이처럼 게으름을 피고 나태한 자리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게으름의 끝은 무사안일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사안이라는 것은 일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쉬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97%가 금년에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툭하면 그때 IMF 때 금모으기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위태로운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에요. 툭하면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D자를 딴 3D, 3D의 깊이 때문에 이런 실업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D는 dirty,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거, 손에 흙 묻히고 옷에 먼지 묻히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dangerous, 위험 부담이 있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려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손가락만 놀리고 그냥 이렇게 머리만 굴리는 그런 일 쪽으로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노동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 가끔 보면 그 순살 아파트가 나오고 건설 현장에 뭐 이렇게 많은 부실 공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공사장에서 소위 옛날처럼 노가다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은. 그래 노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이 좀 부실하고 더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의사소통도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일 끝나면 그냥 책임 없이 가버리니까 막 천장에다가 대변 봐가지고 막 집어넣고 봉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식 광풍, 부동산 투자, 로또, 도박 이런 데는 한순간 목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주 4일 근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7일 중에 4일 일하고 3일을 쉰다? 어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녁에 있는 삶, 저녁에 사생활을 하고 보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지, 꿀벌 같은 개미 같은 존재가 더 많이 버는 거지, 배짱이처럼 다 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도단이죠. 여러분, 정치권은 여기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복지 공약을 막 내세워갖고 쉽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선심성 정책을 막 남발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갖고 막 뽑게끔 만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의 포로가 되어서 점점 안일함에 빠져 지내면 국가의 파멸은 불 보듯 훤한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월남전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서독의 광부 노릇을 하면서 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갖고 이뤄놓은 부인데, 앞으로 우리 후세는 그야말로 깡통을 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나태함은 필히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자꾸 일 안 하려고 편하려고 그래 보세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대우만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난립니다. 주일 점심 봉사자가 없다는 겁니다. 직분 맡은 권사님들 하세요. 그러면 아예 목사님 사람 사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하질 않으려고 해갖고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해놨는데 밥을 못 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는 뭐냐? 마음속에 불붙는 열정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심이 없으면 교회와 신앙생활은 죽습니다. 아니, 열심이 없는데 주회전에 왜 나옵니까? 성전에 안 나와요. 주일날 점 한 번 찍고 일주일 내내 교회 몇백 몇천억짜리 지어놓고 텅텅 비워놓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수백억짜리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왜요? 주일날 놉니다. 그 노는 공간을 못하러 수백억을 들여서 짓느냐는 거죠. 내가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 데 투자할 돈 있으면 더 주일 많이 하고 섬기는 일 많이 하고, 교육관 모자라면 주변 빌딩 빌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져서 소유할 이유가 없는 건데, 한국교회는 앞으로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데 전도를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헌금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교인들만 잔뜩 모여갖고 주일날 한번 신용만 하고 그냥 쫙 썰물 빠지듯이 나아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끼니를 거르시고, 그리고 배 안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굴러다녔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지, 다 자기 한 몸 살이고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고 누가 소는 키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나태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위협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열심을 품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 연조가 오래된 분들, 툭하면 나 때는
왕년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영육 간의 나태함과 안일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교회 나오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면서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에 힘써야 될 훈련은요,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의 트레이닝이에요. 7절 하반절,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취한다 라고 하는 밤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유흥업소가 보면요, 낮에는 조용해요. 근데 해 떨어지지 하면 사람이 한둘 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술판이 벌어지고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가 전에 살던 그 아파트가 이상하게 원룸이 좀 많았는데 그 젊은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자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택시들이 막 와요. 차 타고 나가셔. 그리고 새벽 되면 또 새벽 기도 갈 때는 또 막 다 들어오셔. 밤에 유흥 문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결과는 방탕하게 되고 방탕함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끝장을 내는 근성이 있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지만 특별히 술 음주 문화는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 밤에 이렇게 다니면서 술 먹는 문화 없습니다. 딱 해 떨어지면 다 가족으로 가고 술도 아주 건전하게 어느 선에서 절제하면서 먹지 우리처럼 술을 먹으면 취하는 맛에 먹는 거지 말똥말똥할 바에 왜 술을 먹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취해요. 취한 다음에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2차를 가요. 2차로 만족이 안 돼 3차를 가요. 마지막에는 비참해져요. 제가 아는 우리 과거에 그 친척 한 분은 공무원 높은 과장급까지 갔었는데 어느 날 새벽 시체로 발견됐어요. 보니까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겨울에 그냥 택시 탔다가 택시기사 그냥 아무 데나 내팽개치는 바람에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리는 것을 보면서 한 잔의 술로 시작된 그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Rest, eat, drink, enjoy. 이거는 쉽게 말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막 살아가는 이런 삶을 다짐했던 이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이 모든 게 누구것이 되겠느냐. 너 오늘 밤 내가 그냥 생명 걷어가면 네가 쌓아놨던 거 너의 가족 뭐 너의 명성 그 다음에 너의 재물 네가 누리던 즐거움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절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동안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만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역사가자들은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성적 타락, 두 번째 과소비, 세 번째 유흥문화예요.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GDP가 3만 불 이상 올라가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 과소비, 유흥문화의 발달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꼭 성적 타락, 과소비, 그 다음에 유흥문화에 빠져서 탕진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한순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막 급해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음주 문화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유흥 문화가 좀 더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뭐 골프 같은 운동을 하거나 레저를 해도 꼭 돈 내기를 하고 술 내기를 하는 그런 좋은 풍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접대 문화의 도구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뭐 접대를 하거나 뭐 하려면 꼭 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술집으로 가게 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유흥과 관계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처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시류에 편승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시 어울리자니 신앙 양심이 허락치 않고, 그렇다고 이걸 멀리하자니 내 앞길이 막히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경스러운 별명이 붙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쟁이, 좀 비하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차별화됐다는, 믿지 않는 사람과 죄와 구별된 삶을 보고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우리가 살던 스타일이 아니고 패턴이 아닌 삶을 사는,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나 우리나 똑같다 이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은데 우리가 굳이 너희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된 삶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만 실추된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이거 왜 별났겠구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신앙 잘 지키시면 그분들이 속으로 다 인정합니다. 야, 다르구나. 왜 우리랑 다르구나. 오히려 존경하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묵상하고 금식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식사도 한 끼밖에 못 해요. 저녁 이전에는 한 끼밖에 못 먹게 만들었어요. 고기, 생선, 육류 못 먹게 했습니다. 우유나 달걀로 만든 유지방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일체 오락행위도 금지했고요. 심지어 너무 화려한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것도 사순절 기간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을 절제하고 금욕과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라,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 금식해라 말하는데 이게 기간이나 일주일 되면 몰라도 40일, 한 달 넘어 여러분이 생활을 다 차단하고 뭐 금식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뭐 일반 생활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건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반적인 시간들보다 세상적인 일을 조금 더 삼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 때 그런 걸 나눌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 절제가 좀 약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커피 광이다. 커피 하루에 석 잔, 다섯 잔 안 먹으면 못 견딘다. 그런데 내가 이번 기간만이라도 완전히 끊지는 못하니까 두 잔으로, 한 잔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의를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쇼핑광이에요. 저희 아파트 1층에 가면 매일 아침마다 쿠팡, 마켓컬리 막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매일.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막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내가 줄이겠다. 이런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들이 절제 훈련에 힘쓰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훈련은요, 영성 함량의 훈련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넋넫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야, 정신 차리라 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네포멘이라고 맑은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 맑은 영을. 흐리멍텅한 정신을 갖지 말고 맑은 영을 가지라. 맑은 영을 가지면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를 근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신 상태가 흐릿한 가운데에 세속적인 것에 집념하지 말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더욱 전념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이 밤에 속한 어두움의 자식들, 그리고 잠자는 자처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노예가 되면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람이 일반적으로 잠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와서 옆에서 도둑이 들어와도 몰라요. 잠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불이 나도 몰라요. 외국에 해외 토픽에 난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고 났는데 아침에 나니까 발이 없어졌대요. 보니까 당뇨병 환자인데 이 발이 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개가 와서 다 물어뜯었는데 모르고 잔 거예요. 잠을 자면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흐릿해가지고 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다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연기만 자욱한 불처럼 불씨가 없고 연기만 가득한 그런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자리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많이 모여요. 큰 교회도 많아요.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의지로 어떤 세상적인 발단으로 그런 일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영성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자가 되어가지고 연기는 자욱하지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 불씨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집단과 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적인 데는 정신을 함양하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사탄의 공격순위 1순위는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무기력한 성도들입니다. 이름은 성도라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인츠, 거룩한 피플이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뭐냐면 처치 멤버. 교회 등록하면 받아주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처럼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수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3년을 붙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보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육적인 데 가 있었어요. 저분이 앞으로 세상 임금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땅땅거리고 대우받을 것이다. 착각을 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자 그 직전에 서로 누가 높냐고 막 싸우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육적인 차원에서 머물다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생활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다 나중에 사탄의 밥 되고 파멸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 세상적인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와 신앙의 본질인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힘들다고 발등에 불 끄겠다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고 영적인 일을 다 뒤에다가 제껴놓으면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장에 남의 나라 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중잡을 갖고 어떤 때는 남편이라고 하면 저 아내가 낮에 가서 일하고 하면 남편은 또 낮에 일하고 밥 먹고 또 밤에 또 밤 일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10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육적인 일에 전념한 나머지 집도 하나 마련하고 또 외제차도 미국이니까 외제차죠. 외제차도 타고 이래가지고 다 이제 먹고 살만 해졌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 탈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깽단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감옥을 들락날락할 때 부모들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육적인 일에 10년 동안 집착했던 결과는 육적인 부를 얻긴 얻었으나 모든 걸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어도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야 되고, 그때 힘들었어도 모이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재단을 쌌어야 하고, 그때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었는데, 이렇게 육적인 데만 열광하면서 살던 내 모습이 마지막에 비참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적인 일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야 해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가치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거나 세속적인 일에 집착했던 그런 부담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고 한동안 소홀했던 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시야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영성의 함량을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다 나중에 적용 시간에 결심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공예배 열심히 내가 자리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요기도회가 하나 있는데 전체 교인에 비해서 나오는 비중은 많지만 그러나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저녁 시간에 한 주일의 중간 지점에 좀 한번 나오셔서 정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 힘들면 목장별로라도, 정 힘들면 선교회별로 왜 못 나옵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힘을 모아야죠. 기도의 힘을 모아야죠. 목회자들에도 힘을 북돋아야죠.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말씀 묵상 제가 또 그거 열심히 자료 다 뽑아가지고 사진까지서 보내잖아요. 그런 교회 드물어요.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감사하게 여기시고 제가 1시간 이상 투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10분만이라도 한번 읽으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목회자를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앞날과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남은 필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번에 10편만에 한번 써보자. 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악필이면 어때? 누구 내놓을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서라도 써보자. 로마서라도 해보자. 이런 결심들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좀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좀 드려보시고 또 금식도 한 끼쯤 하실 수 있으면 다이어트 겸 해서 하시고 중보기도 피면서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요새 그 트로트 프로그램이 결승전에 가가지고 저도 밤잠을 안 자고 밤에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 눈이 뻘개하고 들여다봤는데 후회가 막 급해요. 그 누가 1등 되면 뭐하고 누가 좀 그런데 밤새 그냥 들여다보실 시간 있으면 더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요. 이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 이상한 것도 많지만 잘 골라갖고 신앙적인 거, 귀한 목사들 말씀,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적인 훈련에 힘쓰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영성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은 구제와 나눔과 실천, 어려운 교우들 돌아보고 전화 한번 돌리고 소원했던 관계의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 중요한 사랑과 위로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했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그런 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이 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피정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련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면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소위 세라 리트릿 센터라고 하는 세라 피정의 집이죠. 세라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신부인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미션이라고 해갖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짓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기념하는 소위 피정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벤치가 하나 있죠. 여기 신목사 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가서 이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말리부라고 하는 지난번에 크게 LA 산불난
한 집이 200억, 300억 하는 영화배우들 사는 곳인데 거기에 저 아름다운 수양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문득문득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한인 교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태평양 바다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서 소주 까면서 그리고 한탄하고 그러는데 저는 저런 데 가서 같은 태평양 바다를 바라봐도 영성 함양을 위해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한국에서 방문하면 꼭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또다시 제가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작년에 우리 딸아이 결혼식 때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스케줄 잡았다가 못 갔지만 다음에 가면 또 갈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 훈련의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피정이 뭐냐? 일정한 기간, 일정한 일상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묵상하고 자기 성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심신을 단련하는 영성 프로그램이 바로 피정이에요. 이 시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면서 수련했던 그 때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비슷하게 뭐 수련회라든가 부흥회 같은 게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막 모여서 북치고 막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동적이지만 이 가톨릭들은 정적이에요. 묵상하고 수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신교에 좀 요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양관이라는 이름보다 수도원이라는 이름이 더 교회 수양관 중에 많습니다. 광림 수도원, 무슨 두레 수도원, 필그림 거기 수양관도 다 수도원 개념, 묵상하면서 명상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불교도 비슷한 것이 바로 템플 스테이예요. 그들도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자기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든 종교가 갖고 있죠.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피정을 갖고 이런 거는 지금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 사순절은 생활 속의 피정이에요. 생활 속의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사순절의 기간은 36일입니다. 수요일부터 4일 지났으니까 36일 동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신앙의 삶의 자리를 좀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고 세상 죄와 유혹을 좀 멀리하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자 영성훈련과 그리고 경건훈련에 더욱더 매진함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간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깨달음과 성숙을 이루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가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